골로새서 3장 12절. 자, 성경 뒤쪽으로 가셔서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 신약성경 326면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13절 누가 천천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뛰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를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17절 다 함께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우리 주보를 보시면 오늘 주제가 아마 나올 겁니다. 주제가 뭐라고 나올까? 새 사람을 입은 후 감사한 삶을 살라. 자, 오늘 주제 한번 심차게 복잡합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은 후 감사한 삶을 살라. 자,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옆 사람과 좌우로 어떻게 한 번 더 인사를 할까? 오늘이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월요일, 화요일, 이제 수요일이면 2025년 새해가 맞이하는 그런 날이죠. 자, 어떻게 인사할까? 좌우로 올 한 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시작. 올 한 해 수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 사람이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이를 먹게 되지요. 자,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서 이 성탄과 연말 연시의 때가 되면 한 해를 마감하는 마음과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연말 연시가 되면 이제 성탄과 연말 연시가 되면 가장 먼저 우리가 뭐가 떠오를까라는 거죠. 자, 첫 번째로는 연말연시가 되면 성탄의 캐롤과 또 트리가 많이 듣게 되고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연말연시가 되면 두 번째로는 자, 우리가 연말연시가 되면 여긴 잘 시골이라 못 보지만 도시에 가면 이 구세군의 종소리가 울립니다. 불의 이웃을 도웁시다 라고 하는 이 구세군의 종소리가 온 도시를 울리고 퍼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두 번째 떠올릴 수가 있죠. 자, 연말연시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한 해를 마감하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내가 올 한 해 어떻게 열심히 인생을 살았을까? 그러한 마음의 마감을 할 때 난 올해 한 해 열심히 살았고 너무 행복했어 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인생이라는 게 왜 마지막 한 해를 마감하는 모습에 보면 뭔가 좀 아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부족하고 내가 좀 잘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의 마음이 이 연말연시에는 우리가 아무래도 좀 가질 수밖에 없지 아니할까. 자, 여러분, 연말연시가 되면 우리가 어떤 것이 떠오를까?
네 번째로 말을 하자면, 자, 이제 며칠 후면 우리가 한 살의 나이가 더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젊은 사람들은 나이가 한 살 더 먹으면 젊은 청년들은 기쁠 거예요. 성년이 되고 또 나이가 성숙해지니까 기쁘지만, 나이가 드신 분은 왠지 한 살 더 먹는다라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연말연시가 되고 성탄을 지나 연말연시가 되고 새해가 다가온다라고 하면 뭔가 새로운 새해의 기쁨과 희망을 갖기도 하지만, 또 왠지 나이가 들면 한 해가 맞이하는구나 라고 하고 또 한 해를 보내면서 왠지 부담감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어요. 성탄과 연말을 통해 우리는 좀 더 성숙해지고 새해에 대한 이 희망을 가져본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울까. 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이 사람이란 1년 동안 가장 많은 부담과 희망을 가지게 될 때가 언제일까? 바로 성탄과 연말연시와 새해의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냐? 새 사람을 입은 후 감사한 삶을 살라라는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1번 함께 우리가 읽으며 함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시작.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선택의 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받은 수많은 선택 중에 가장 중요한 선택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받은 선택이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자, 과연 우리들은 언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느끼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이 전과 전혀 달라졌음을 발견하게 될 때, 바로 이때가 아니겠습니까? 자,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한번 우리가 보면 전날까지 사는 것이 너무 지치고 무겁고 힘들 때도 있어요. 뭐 기독교인이라고 맨날 꽃길만 걷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고 새 날을 맞았더니 갑자기 어둡던 이 두려운 마음이 깔끔하게 사라져 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느끼기 이전 날과 선택받았다고 느끼는 그 아침 사이에 무슨 일이 특별하게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누군가가 내게 해준 말씀의 위로가 생각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평소 읽은 성경 말씀이 그날따라 새롭게 내 삶에 힘과 용기를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들은 이전의 날과 이전의 나와 달라진 내 삶의 작은 변화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아주 놀랄 때가 때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진정 우리들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계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나를 선택해 주셨음을 영의 감동으로 느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성경의 본문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AD 62년경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자, 골로새 3장 12절을 통하여서 과연 오늘 어떤 귀한 말씀을 주고 있을까? 자,
자, 3장 12절에 눈높이를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자, 우리 천천히 힘차게 우리 성경 본문을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누리고. 자, 여러분, 2000년 전 이 골로새 교회라고 하는 곳은 과연 어디에 있는 교회일까? 자, 이쪽 좌측면에 지도를 보시면 지금 이제 키르키에, 터키의 이제 지도가 이쪽 부분에 보여지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키르키에, 터키 중에서도 이 내륙 깊숙한 이 중앙에서 왼쪽의 부분에 바로 이 부분이 이제 골로새 교회가 있는 위치가 바로 이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골로새 교회는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자, 그런데 이 교회를 개척하고 아주 교회를 운영하고 사도 바울의 도움을 받았거든요. 지난 시절에. 자, 그랬는데 이단이 좀 침투한 거예요. 자, 이단이 침투해서 교회가 어지럽고 힘들어지니까, 자,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서 지금 골로새 교회에 이 어려운 현실에 관하여 조언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라고 편지를 써서 이 골로새 교회에 귀한 이 성경이 나오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은 과연 어떠했을까? 첫째, 헬라 철학을 받은 영지주의의 일부 사람들이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은 과거 구약에 집착하는 유대인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 세 번째는 천사를 숭배하는 신비주의자도 일부가 있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2000년 전 터키 땅의 골로새 교회란 세상의 사상이 너무도 이 교회에 혼합되어서 전부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자들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다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든 교회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자,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이란 12절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먼저 골로새 교회 일반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죠. 자,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을 선택하시면 그 사람은 악을 떠나 거룩함을 경험하게 되는 성도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내 존재 자체도 있는 모습 그대로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음을 그 성도들이 느끼고 체험하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이란 내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순간 내 존재의 가치가 전혀 달라지고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것. 이것이 기독교의 기적이고요. 이 성도의 축복이고요. 하나님의 은총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가 무엇일까? 새 사람을 입은 후 감사한 삶을 살라라는 주제 아닙니까? 자, 우리 주보 2번 둘째를 한번 보며 우리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새 사람으로 어울리는 패션입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으로 새 사람이 된 후에 우리는 뒤늦게 과거이나 자신이 지금과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돌아보게 될 때가 있잖아요. 새 사람이 된 것에 우리의 노력이 들어설 자리는 없어요. 우리의 인격과 도덕으로, 도덕적 의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새 사람이 어울리는 영적인 새 옷을 입어야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매력적인 5가지의 옷을 입으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상은 뭘까요? 자, 오늘 우리에게도 그 5가지의 의상을 입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모두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골리새 교인들과 우리들의 옛 모습의 의상이란 변화된 모습의 패션이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과거 골로새 교회와 우리의 기독교인들 새 사람에 어울리는 패션을 완성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요 크리스찬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옷 입는 새 사람이란 사람을요 눈부시게 해요. 그 마음이, 그의 언어가, 그의 모습이 사람을 감동하게 하고 변화시키고 눈부시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혹시 여러분 의상이나 옷 또는 패션 디자인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혹시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 저는 기억나는 게 있거든요. 옷, 패션, 디자인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 앙드레 김, 우리나라의 최고의 패션 디자이너죠. 앙드레 김이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IMF 사태 때요 경제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나라가 깜짝 난리가 난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과거를 뒤돌아보면 검찰총장 부인 옷 대납 사건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건이 한 10개월 정도 온 나라를 이제 파국으로 몰고 이제 엄청난 청문회가 있었죠. 그것은 재벌과 공직자가 얽힌 옷 로비 사건이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기억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동아 그룹 쪽에서 검찰총장의 부인에게 옷 로비를 벌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1380만 원의 옷을 뇌물로 대납하였다라고 해서 온 사회가 난리가 났죠.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특별검사가 동원되어 10개월 동안 온 국회 청문회로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때 그 유명한 앙드레 기름이 국회 청문회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0개월 동안 언론과 그리고 모든 청문회와 모든 뉴스가 온 나라를 뒤집었는데 결국 실체에서 밝혀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실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노비도 있었나 없었나도 밝혀지지 않았고요. 오직 앙드레 김의 국회 청문회에서 앙드레 김입니다 라고 하는 본명이 이제 밝혀진 것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앙드레 김이 본명이 아닙니다. 김봉남이라고 하는 그 세자의 이름이 전 국민에게 화제가 되었던, 결국 실체 없이 언론이 떠들고 언론이 만들었던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었던 그런 사건이 바로 검찰총장 부인 옷 대납 사건. 다시 말하면 앙드레 김의 그 패션 디자인으로 만들었던 그 1380만의 옷이 전달이 됐고 대납되었는데 실체를 들어보니 아무것도 아니었고 앙드레 김입니다 라는 사람이 김봉남이라는 사실만 결국 알려지고 실체가 없는 것으로 끝을 맺고 말았던 것. 국민들이 얼마나 허탈했습니까?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란
새로운 성도가 되기 위해 온전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 옷을 갈아입는 비유를 오늘 성경에 적용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예수를 주님으로 믿게 된 골로새의 교인들에게 예수를 알기 전까지 중심적이고 탐욕적인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진실로 권면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권한 것을 이 성경에 기억이 됩니다. 자, 주보 1번을 보면 로마서 13장 14절. 자, 오직 주 예수. 자, 우리 천천히 이 1번을 고백을 합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정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란 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비슷한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합하는 세례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노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받은 것이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식을 치르는 건데요, 세례받을 때 성령의 세례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매일 우리가 성령님, 보혜사 성령 오늘 임하시옵소서. 물론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50%는 이미 세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혜사 성령으로 더 충만케 하는 것이 이미 내게 임한 이 세례 성령, 세례의 의미를 여러분 격화 스스로 하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가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 주보 2번을 보면 갈라디아 3장 27절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주보를 보면서 우리 갈라디아 3장 27절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따라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라는 새로운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에게는 어울리는 패션이 따로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오늘의 성경 골로새 3장 12절에는 새 사람이란 기독교인에게 적용되는 옷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5가지의 이 패션 아이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마침 유명 패션의 디자이너가 패션쇼를 열어 의상을 소개하듯 천천히 이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옷과 패션이 영적으로 말하고 있는 새 사람의 옷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의 주제 골로새 3장은 어떤 이야기일까? 새 사람을 입은 후 감사한 삶을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주보를 보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새 옷은 시작. 새 옷은 골방에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유명한 영화 감독이요, 영화의 한 장면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주인공 여성은요, 이 아파트 실내에서 옷장에서 막 옷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도 입어보고 저 옷도 입어보고 거울에서 막 자기 옷을 색깔별로 이제 입고 이제 이렇게 한번 포즈를 취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화장도 하고요. 그리고 또 가방도 맸다가
이렇게 자기 아파트에서 자신의 용품과 옷을 갈아입으면서 이제 외출을 하고자 하는 준비를 막 하는 광경을 영화가 이제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 주인공은요, 좀 마음이 흥분된 상태로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머리를 빗고 그리고 옷매실을 다지고 그리고 옷을 치마와 바지를 갈아입으면서 정말로 아주 기쁨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이렇게 옷을 갈아입어 외출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촬영하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영화 감독은 이 장면 뒤에 외출하러 집 밖으로 나가는 영화 장면을 촬영하지 않아요. 자, 거울 앞에 서 있던 주인공은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와 침대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장면으로 촬영을 마무리하고 맙니다. 아마도 영화 감독의 의도는 무엇일까? 주인공에게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기대가 착오에서 비롯된 것을 이와 같은 영화의 기법으로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닐까라는 거죠. 자, 여러분도 혹시나 집에 거울이 있을 때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잖아요. 또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어볼까 한번 자신의 옷을 입고 한번 뒤돌아보며 이렇게 우리가 혼자 비춰보면서 행복해 할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보면 야, 잘생겼다 라고 100점은 안 주지만 그래도 70~80%는 그래도 만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옷도 입어보고 저 옷도 입어보고 참 나름대로 이렇게 패션을 거울에서 자기 방 안에서 느끼지 않을까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아무리 멋져도요, 아무리 잘생겨도요, 문 밖에 나서서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고 누군가를 만나지 아니한다면 그 진정한 멋진 옷이라도 가치가 별로 없다는 거죠. 나에게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옷을 입은 골로새 교인들과 현대에 믿는 자들 성도에게 부탁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디 자기 만족의 안주의 유혹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착각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새 사람이란 그리스도인의 새 옷을 입었으니 공동체를 위하여 집을 나서서 저 죄 많은 세상에 들어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바로 2000년의 시간과 공간의 세월을 초월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골로새 교인이 무엇을 놓쳤느냐? 서로 잘났다, 서로 너가 잘못했다, 이렇게 교회 내부적으로 말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였다가 흩어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선교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전하기 위해 흩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도 우리 교함교회도 분명한 사실은 무엇일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 복음을 전하고 죄 많은 세상에 나가 우리가 빛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영적인 옷을 입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라. 그러면 성령으로 내가 뒷받침을 해주마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무엇일까? 새 사람을 입은 후 감사한 삶을 살라. 자, 주보 마지막 네 번째 우리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감사는 곧 믿음이란 것입니다. 자, 여러분 3장 9절을 보시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골로새와 우리들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지금의 새 사람이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라는 거죠. 자, 골로새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 우리 힘차게 정확하게 10절을 고백합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니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새 사람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만족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 밖에 나가 여러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방구석에만 있지 마시고요. 교회에 와서 끼리끼리만 만나지 마시고요. 세상에 나가라는 거예요. 복음 우리 성도들은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마음을 나눠서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곳곳에 마을에 전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넘쳐나게 된다는 귀한 영적인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드리고 실천하라. 그러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 우리 성경의 본문 천천히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배워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여러분, 눈물의 시인인 김현승 시인의 감사란 시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 우리 반주해 주세요. 감사 김현승. 감사는 곧 믿음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모른다. 감사는 반드시 얻은 뒤에 하지 않는다. 일었을 때에도 한다.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사는 곧 사랑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알지 못한다. 사랑은 받는 것만이 아닌 사랑은 오히려 드리고 받는다. 몸의 진리인 가장 소중한 곳으로 과부는 엽전 한 푼으로, 부자는 부자의 많은 보석으로, 그리고 나는 서툴고 무딘 늙은의 시로서 주께 감사를 드린다. 감사를. 자, 여러분, 이 감사란 믿음이라는 이 시가 우리 가슴을 파고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이란 과연 무엇일까? 삶이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론 좋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교환교회 성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권사요, 집사요, 그리고 성도요, 목회자다라는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왜 위기가 닥쳤을까요? 그것은 바로 일부 이단의 논리들이 그들을 현혹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2000년의 시공간을 초월하여 한 가지를 이 시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골로새 교인과 오늘 우리들이 어떤 어려움에 눈앞에 닥칠지라도 주 안에서 예수 십자가로 새 사람을 입었다는 사실을 잃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바로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의 삶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라는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후 감사한 삶을 살라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주보를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근거로 우리 각오를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임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후 감사한 삶을 살라의 결론 나아본 둘째는 로마서 8장 1절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후 감사한 삶을 살라의 결론입니다. 다음은 셋째, 요한 1서 1장 9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았으니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후 감사한 삶을 살라의 결론 라본 네 번째, 요한복음 11장 41절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 새 사람을 입은 후 감사한 삶을 살라. 마지막 최종 결론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성경에 그 정답이 있는데 17절에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이 말씀이 정답이고 이 말씀으로 이제 예배를 마칩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